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축구선수 이천수는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에서 부평고를 우승시켰던 축구 천재입니다. 반면에 박지성은 고등학교 때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 결과 이천수는 고려대학교에 들어갔고 박지성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명지대에 들어갑니다. 갈 데가 없었던 거죠. 스타 반열에 올랐던 이천수는 약간 건방지기도 하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 관리를 실패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박지성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또 겸손해요. 이 박지성이 맨위에서 한국 축구의 저력을 유감하면서 보여주게 됐는데 성실성이 천재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재가 노력하면 무섭겠지만 대체적으로 천재들은 약간 게으릅니다. 예. 성실성이 천재성을 이겨낸 거죠. 무명의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이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성장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예. 나는 쉽게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쉽게 믿음 성장하는 길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시련이 있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지.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으니까 믿음이 좋겠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지려면 좋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 얻어맞고 막 태장으로 맞고 강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음 전에다 강도를 만나요? 근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들을 허용을 하시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제 고난과 시련이 많았는데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집에서 쫓아내고요. 공무원 잘리게 되고 학교에 퇴학당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별로 핍박이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 모든 걸 잃어버릴 정도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문안 편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이걸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이렇게 이제 한인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코리안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살아도 미국에서 살면은 이게 어색해요? 아니면 자연스러워요? 어색합니다. 예. 잘 먹고 잘 살아도. 예.
초대교회 때 억압과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희생하고 잃어버립니다. 이 고난이 이제 닥치는 거죠.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하죠?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우리가 토익이든 어떤 시험을 보면은 그 사람을 막 괴롭히려고 시험을 봐요? 아니면 시험 결과에 따라 상급을 주려고 시험을 봐요? 시험 보는 목적은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좋은 겁니다. 떨어지면 뭐 괴롭히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 당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아무에게나 면류관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이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이건 장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보상을 안 해요. 진짜 보상은 언제 아시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나는 다 그냥 나는 퇴직금 끌어다 써버리듯이 나 천국의 복 다 갖다 써버릴게요. 주님은 그런 거 안 받아주십니다. 왜? 천국에서 복하고 이 세상의 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막 때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안 하십니다. 주영훈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주영훈 씨가 그 CBS에 이제 새롭게 와서 그 MC인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거를 너무 더디게 주신대요. 쉽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쉽게 주면 그 인생이 망하거든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신다며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주는 건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진짜 중요한 건 쉽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으로 터득하게 하십니다. 터득하게. 돈이 귀한 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몸으로 터득해야 돼요, 몸으로. 공짜를 바라지 말고 땀 흘려 고생해서 값진 의미를 알아라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소중해요. 언제든지 나는 바꿔버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소중합니다. 지금은 몰라. 나이 들면 안단 말이에요. 나이 들면. 50만 돼도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력을 쌓고 노하우를 막 축적을 해서 80평생 죽을 때까지 현역의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20대 때야 뭐 가는 데마다 직장 있죠. 20대 때야 가는 데마다 30대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40은 더 힘들어요. 더 50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가는데 어디예요? 뭐 택배 차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택배 운반하고 또 이렇게 물 배달하죠. 여러분 물 배달하면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젊은 날에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몸으로 터득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해야 돼?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안 하니까 보세요.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면 실력이 오르죠. 그냥 대충 공부하면 실력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내 친구 김기엽이는 공부하다 죽어버렸어요. 왜? 항상 반에서 꼴찌하니까 몰라.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중학교 때 죽었단 말이에요. 늘 밤샜는데. 모든 일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열심히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열심히 해. 열심히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우측 동행이다 그러면 아니야 나는 좌측 동행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서 대령이 진급해가지고 이제 별을 달잖아요. 그럼 혜택이 한 60가지가 주어집니다. 뭐 헬기도 주어지고 당번병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주어지죠.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그래서 다 미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러나 세상 것은 짧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한때입니다. 한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걸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한때인데 성도에게 주신 특권은 뭐예요? 영원해요. 믿습니까? 영원해요. 그래서 똑똑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이 결론이 진짜 나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미쳤습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아멘 아멘 천국 가자. 천국이 없어. 미친 짓이죠. 왜 교회 나와요? 윤세 목사 불쌍해서? 여러분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없으면 미쳤습니까? 예배드리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지 아닌지 안 믿어지면 진짜 주님이 안 믿어지면 주일날 놀러 가란 말이에요. 놀러. 죽도록 얻어 터지면 그때 오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주일날 놀러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뒤통수를 까부 부셔버릴 텐데. 맞아 보시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다녀야죠. 계속 교회 안 나오면 어디서 맞을 것 같고 나보다 재미가 없고 어떻게 해도 어떻게 그냥 한번 사고를 치세요. 주일날 영화를 보시란 말이에요. 영화를.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루몽댕이를 분질러 버려요.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을.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계속 말씀 전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경험한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진심을.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소천했다고 그러죠. 왜 그런 표현들을 하죠? 신앙과 상관없는데.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집트의 그 아주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런 그 왕들이 있죠. 왕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저는 피라미드 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면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집어 넣어놓는 거예요. 먹을 것도 집어 넣어놔. 그 안에 막 콩도 있어. 콩도 가서 먹으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게 이제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계속 그 밥만 축내는 그 족속들이 있어요. 2단입니다. 2단.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다고 그랬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집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무슨 뜻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도 밭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밭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기도원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기도원에 처박혀서 계속 분위기를 곧 오신다 지금 3,000년이 다 돼가는데 안 오셨어. 계속 곧 오신대요. 이 곧 at once라는 게 뭐예요? 시간적인 즉시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주님이 언제 오세요? 갑자기. 예고 없이라는 뜻이지 5분 후에 10분 후에 한 달 후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매일 깨어있으라는 뜻인데 2023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래서 많은 돈을 걷었어. 그 다음에 날랐어. 그 사람이 날랐어요. 그 사람이. 왜? 사기꾼이니까. 신앙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뭐든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내가 너 떼돈 벌게 해줄게. 2만% 가짜입니다. 왜 떼돈을 남을 떼돈 벌어줘요? 내가 다 먹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돈이 있는데 이걸 내가 혼자 다 먹지. 이거를 친구들한테 같이 먹자고 그래?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 사기칠게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중에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급을.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마지막까지 버텨내서 통과하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인격과 실력으로 준비되었을 때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응?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의 몸값이 가장 최고치를 찍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름을 잘 이겨내야 과일이 맛있고 가격이 비쌉니다. 인내심을 갖고 공부한 실력 있는 의사가 몸값이 높아요. 의사도 실력 없으면 무시당하고 병원도 문 닫습니다. 냉정한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인격과 실력으로 준비된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십니다. 특별하게.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요. 귀족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갇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의문이 풀려요.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형들한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다면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예?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셨는데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예비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억울하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원치 않게 병을 앓기도 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코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통찰해 봐야 돼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 스테픈 올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사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크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목회가 힘들다. 그냥 접어버리자. 그랬을 때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서 스테픈 올린 목사님이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깨뜨리려고 막 망치를 들고 때리는데 아무리 때려도 조금도 미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테야. 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나그네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헛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그네가 이야기합니다. 바위가 깨지든 안 깨지든 너의 임무는 바위를 쪼개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 내 손에 있는 것이지 결과는 네 몫이 아니야. 너는 그 일만 계속하면 돼. 그래서 계속 바위를 망치로 내려쳤더니 바위가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스테픈 올린 목사님이 꿈에서 깬 다음에 다시 열심히 충성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만두고 싶다. 아, 접어버리고 싶다. 예. 그걸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그 포수의 총에 맞아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새 1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을 선택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끝을 보세요. 끝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내심을 테스트합니다. 인내심을. 히브리서 13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일러지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인도하던 자들이 멘토잖아요. 멘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멘토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걸 눈으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면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력은 이만큼인데 바울의 영성을 원하고 요셉의 축복을 막 간절히 원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땀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은 노력인데 결과가 잘 나왔다. 심하게 잘 나왔다. 그러면 그 인생이 망합니다. 망해요. 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귀한 것은 더디 주세요. 더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 고난 주신 이유는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지.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막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늘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를 징계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평강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막 기분 나빠서 막 우리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빛이 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좋은 겁니다. 징계. 제가 우리 이삭 요셉이 징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죽도록 패버렸어요. 죽도록. 언제요? 3살, 5살 때. 중학교 가서는 안 때렸어요. 그때 때리면 부작용이 많으니까. 3살 때는 아무리 맞아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럼 왜 맞았느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 다 보여줬어요. 그 반역의 끝판왕이었어요. 끝판왕. 돈 들어가는 일은 다였어요.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 이렇게. 이거를 우리 이삭이가 안경을 이렇게 3번 꺾었거든요. 3살 때 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고쳐야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돈 들어가는 일만 골라서 하는데 엄마 결혼 반지도 버렸어. 어디다 숨기 지금도 못 찾아서 지금도 아무 기억도 없어요. 왜? 3살 때 무슨 기억이 있겠어. 우리 이삭이가 10번 잘못했던 요셉이는 1번 잘못했어. 그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이삭이가 사람 됐죠. 한 10배 더 맞았거든. 요셉이보다. 성경은 진리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막 연민, 자식을 향한 막 불쌍한 그걸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왜 때리라고 했을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을 안 때리면 이 사랑스러운 자식이 마귀가 된다는 걸 성경은 알고 있어요. 청년 됐을 때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매로 잡아야 돼. 매로. 그래서 이렇게 좀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죽도록 맞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저도. 맞고 보니까 아직도 멀었지만 맞고 보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맞고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얻어맞고 많이 겪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그런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귀하게 쓰시려고.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성실성이 천재성을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연단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 겸손이 몸에 배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답니다. 이거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는 저도 그런 실수를 잘하는데 막 우리 자신을 막 자랑하려는 막 그런 게 막 있어요. 그런 게. 이걸 눌러야 돼. 이걸. 내 자신을 막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눌러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눌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주시는 그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러가 신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그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남은 인생, 멋진 인생,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